성경에서 제시하는 우리 인생의 1차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지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비유를 모르면 어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하셨어요. 또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은 비유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곧 구약의 모세오경과 역사서가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비유의 기초가 되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땅을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는 마음 혹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말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 토대 중에 하나가 이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마 하고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창조의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말 답 없는 것 중에 제일 약한 것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거하게 두신 그 동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이 어떤 곳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름의 뜻조차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기쁨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동산의 이름이 에덴인 것은 그 동산이 있는 지역의 이름이 에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 부르죠. 여기서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그 근원이 되는 원초적인 한 강이 나오는데 이 강이 에덴 동산에서 샘솟아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산이 있는 에덴이란 지역에서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개의 강이 되는 거예요. 그 강 이름을 보면서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소는 더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이 더하고 믿음이 더하고 은혜가 더하듯이 나날이 우리의 성품과 품격을 더해지게 하는 강을 의미합니다. 기호는 생명력이 피는 것을 의미해요. 싹이 트고 움이 돋고 잎이 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강은 밤하늘의 폭죽이 길게 올라가서 펑 하고 불꽃이 아름답게 펼쳐지듯 우리의 삶이 축제처럼 생명력으로 가득해지게 하는 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때겔은 급류라는 뜻인데 우리의 삶이 매우 활기차고 힘있게 되게 하는 강을 말하고요. 유브라데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강이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마음밭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도록 옥토로 만들어주는 강을 의미해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얘기이고 이때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너희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마음은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바로 이 자연 만물을 섬기며 봉사하고 그것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며 지키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게 했던 일이 경작하는 일, 지키는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그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단어를 하나씩 보면요.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요. 보호하다, 보존하다, 보관하다, 관리하다, 울타리가 되어주다, 지켜주다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엄청 많이 나와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답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꽉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안아주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지키다라는 단어인데 그 직업이 바로 목자예요.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섬기다, 봉사하다, 말 그대로 땅을 경작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경작하면 먹을 게 생기고 그것을 먹으면 우리 속이 채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지를 열심히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이 자연 만물을 섬기고 봉사해서 열심히 일해서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농부가 보통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과 우리를 목자와 농부처럼 창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나만의 에덴 동산에서 누군가를 지켜주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일이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연애사업, 그 다음에 자식농사입니다. 정말로 사랑스러운 관계라면 보통 이 사업들은요, 돈을 버는 게 아니죠. 오히려 돈을 허비합니다. 그런데 기뻐요. 그런데 감사합니다. 왜냐? 사랑하니까요. 왜 사랑하냐? 이쁘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보호하고 열심히 일해서 먹여 살립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에요. 연애사업 하듯이 자식농사 짓듯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해지고 풍성해지고 강해지면서 안아주고 채워주고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내 눈에 이쁘게 보이고 내 눈에 사랑스레 보이면은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그 참된 예배자의 삶을 그때서야 비로소 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배하다라는 말이 사실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성경을 다시 보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준다고 하였고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3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얘기하세요. 너희의 경계가 홍해에서부터 그 강, 즉 유브라데까지라고 나오는데 놀랍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4개의 강 중 2개는 애굽에 있고 2개는 유브라데에 속해 있어요. 이 말인즉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 그 성령 충만한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사랑 안에서 누군가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안아주고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며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 같은 행복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고 꿈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그 가나안 땅을, 그 마음을, 그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십시다. 나 가나안 성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느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3절로 고백합니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 그 양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생명 되겠네. 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가에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우리 목소리 높여 내 영혼 기뻐 할렐루야. 내 영혼 기뻐 할렐루야. 높이 부르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날 구원하신 주께